하이킹 투 더 하이킹, 높이 계신 왕, 산에서 만난 하나님, 그 시리즈 세 번째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나오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곧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던 장소에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진 것이죠. 또한 모리아 산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역대상 21장에서도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구 조사를 하죠. 하나님보다 군대의 숫자를 자랑하고 의지하려는 의도에서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염병을 맞이하게 되죠. 7만 명의 정말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재앙이 멈추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이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회개와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이곳 모리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중심지는 바로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시작이요, 그리고 신앙의 끝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오늘 말씀의 중심, 이곳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9년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1등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79년도만 해도 미국이 아직까지는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위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서 따온 것이고, 또 그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켄터키의 호진빌이라는 곳에 이 링컨 대통령 생가와 또 그의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켄터키 루이빌에 살던 시절,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몇 번 이곳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읽고 또 읽고 낡고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어머니 낸시는 이 지금 보이는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이 출애굽을 이끈 모세 이야기, 용맹스럽던 다니엘, 유다 임금 다윗의 역사, 욥의 인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갑절의 축복, 엘리사, 그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가난에서 이 정식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링컨에게는 거의 유일한 교과서였고, 또 유일한 교사는 이 어머니 낸시였고, 성경 이야기는 거의 유일한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이 풍토병으로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인 1818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아들 링컨에게 남기죠. 링컨의 애칭이 에이브였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네, 링컨의 삶에서 성경은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후에 미국 남북 전쟁,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끈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결단력, 그의 리더십, 그의 신앙에서, 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링컨에게 신앙생활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마음에 지금 속으로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링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의 아브라함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매우 힘든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고 주저없이 순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 이삭,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들 이삭의 순종,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러한 엄청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이 지체 없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서서 그 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실 번제는 뭐죠?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죽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금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렵사리 얻게 된, 그것도 약속의 성취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과감한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한
즉시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행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 속에 또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언어로 나타난 부분 중에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이거 읽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던 곳이었고 또 가야 할 곳이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45마일, 72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시속 72km로 밟아도 1시간을 정말 빠르게 달려야 하는 차로 가도 그렇게 먼 거리인데 3일 동안 밤낮 없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절 말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번제로 바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는 아브라함 자신 혼자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고백, 오늘 5절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줄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종들에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혹시 지금 삶에서 안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록에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이 순종의 길을, 하나님 가라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선택할 때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의 순종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번제물이 설마 자기일까? 그 사실 알지 못했겠죠. 아들 이삭은 번제나무 곧 이 장작더미를 직접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이삭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눈으로 3일 길을 아버지가 가자고 한 그 길을 열심히 장작 들고 따라갑니다.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겠죠. 72km를 3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힘이 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지켜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쪼개어진 번제의 장작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들고 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들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지금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삭의 눈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껏 경험적으로 나무와 불, 칼 그리고 번제로 드릴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이 번제물, 이 양이 빠져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의 대답에 더 이상 묻지 않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런데 두 번 묻지 않고 그 길을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결박이 뭐죠? 꽁꽁 묶는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참으로 기가 막힌데요. 2박 3일을 걸어올 정도로 이미 장성한 아들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번제나무를 들고 산을 오르는 3일 길을 걷고 또 이 산을 오른 그것도 무거운 번제 이 장작나무를 들고 그렇게 큰 아들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결박을 밧줄을 들고 결박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순순히 이 결박을 당하겠습니까? 결박의 결과가 뻔한데요. 칼이 들려 있는데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이삭의 순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혹시 10대 자식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14살입니다. 키가 내일 모레면 저를 넘을 것 같습니다. 팔씨름도 이제 제법 저랑 비슷해졌고요. 만약에 제가 칼 들고 밧줄 들고 이리 와봐라 붙잡고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덤벼들면 아마도 제 아들이 이거 뿌리치고 아버지 드디어 가셨구나 도망갈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나. 도망가면 제가 아마 따라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제압 못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이렇게 힘이 넘치는 장작 들고 3일 길을 그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그 10대 자식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이삭 스스로 자신을 올려놓지 않았다면, 자원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하겠지만 대단하지만 아들 이삭의 순종 또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9절과 10절을 이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묻지도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에 물었어요. 지금 묻지도 않습니다. 의심 없이 순종합니다. 그가 이 나무 위에 묶이고 번제 제물로 드려질 상황에서도 아들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했고 이것은 아버지가 신뢰한 아버지가 순종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삭처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면, 그리고 이 이삭처럼 순종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죠.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작은 것에도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들 이삭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순종을 위해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물을, 수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뿔이 나무에 걸려서 그곳에 있게 하셨죠. 이 수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그런 이삭과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그러한 놀라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산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르시기 2000년 전에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바로 그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고 자신이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산이 이 모리아에 있던 산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해골을 닮은 골고다라는 언덕, 곧 이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곳, 모리아 산, 그곳에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함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으며, 이삭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종의 길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며 순종의 완전한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함도 가져다 주고요, 또 두려움과 고통까지도 가져줄 수 있지만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순종의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또 이번 주말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순종의 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이미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친히 수량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The Lord will provide, 프로바이더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은혜로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베푸시며 베푸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지체 없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묵묵히 그 나무 들고요, 모리아산 함께 올라갑시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요, 주님께서 이미 친히 희생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그래서 모리아산을 통과하여 무덤을 이기시고 영원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그리고 나아가 독생자 아들로 오시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을 불태워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짧디 짧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밤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좋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